네, 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은 릴리 슈님과 휴지니 님이 이제 다신 그 댓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리 슈님이 주신 첫 번째 댓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타미플루 부작용이 환각 환청이라는데 그때 보는 귀신은 진짜 집에 있는 귀신인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많았냐면, 대마초 피면서 보는 환각, 그 다음에 이제 마약해서 보이는 그 환각, 이런 것도 그때 보는 게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질문에 환각, 환청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네. 우리 뇌는, 우리 의식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꿈을 꾸면 저 같은 경우도 개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 개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꿈. 꿈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꿈은 개꿈. 잡다하게 이거저거 봐가지고 그 기억의 잔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아침에 개꿈 꿨거든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내가 자기 전에 했던 생각들, 봤던 영화, 뭐 리뷰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조각조각이 다 모여서 되게 황당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꿈이 있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떠어떠한 기억의 잔상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걸 반영하는 거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자기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꿈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꿈을 왜 꾸냐면, 제3자로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한 방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 심리가 반영된, 투영된 꿈을 꾸면 스스로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꿈은 그냥,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어, 그걸 아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지몽이 있죠. 예지몽은 그야말로, 미리 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제 겪을지. 예지몽. 예지몽은 그야말로 진짜 유익한 정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꿈이다. 예,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약물이나, 그러니까 뭐, 마약이나 대마초나 타미플루와 같은 이런 의학 약품, 이걸로 인해서 보게 되는 그거는 자기의 내면의 욕망이나 기억의 잔상들이나 무의식에 잔재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만들어내는, 즉, 보고 싶은 거를 보게 만드는, 상상을 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지, 그때 보는 거는 귀신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영적인 면도 있지만, 육체적인 면도 있어요. 거듭 말씀이지만 내가 항상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과학과 주술은 결국은 하나로 뭉쳐지게 돼 있다. 그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이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착시 현상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산에 혼자 가면은 진짜 귀신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환청 환각에 의해서 귀신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귀신들은 인간 세계의 건물, 사람들 등의 오브젝트들을 다 볼 수 있느냐. 어떤 귀신은 접시를 떨어뜨리는데 또 워럭님 유튜브 영상 어디에선가는 귀신들은 그런 걸 못 본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들은 인간 세계 건물, 사람들을 다 못 봐요. 대신 이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깨달음이 깊고 넓었던 그런 귀신. 근데 못 봐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 통설로 자리 잡은 믿음이 뭐냐면 귀신은 물을 못 건넌다. 귀신은 바다를 못 건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등에 엎혀져 가는 경우 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강을 못 건너고 바다를 못 건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속적, 영적, 주술적 의미의 강과 바다는 저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귀신은 이승으로 사람으로 지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죽은 귀신은 그냥 귀신일 뿐이에요. 환생하려면 현재 귀신으로서의 존재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다 못 봐요. 네. 심지어는 제가 정말 막 수백 번 보는데 경험하는 건데요. 제 말을 믿으세요, 진짜. 저는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저주터에 가잖아요. 거기에 나를 인지하는 귀신들이 있고 나 자체를 인지 못하고 이 저주 인형이 있죠. 그것만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술사를 못 본다 그 얘기야. 왜냐면 귀신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도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죽으면 그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귀신들은 이 사물을 다 인지 못한다. 그럼 이 접시를 떨어뜨리는 거? 자기 영역에 있는 거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집에 지방령으로 이제 그 집안에 갇혀있는 귀신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걔가 다 보는 거죠. 근데 옆집은 못 와요. 옆집에 건너와서 뭘 떨어뜨린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는 영상이 있다면 굉장히 이제 좀 깨달음이 깊었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연출하는 거예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은데 유튜브에 막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막 연출을 해서 녹화하는 유튜버 되게 많아요. 그다음 세 번째, 조상님이 도우셨다. 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진짜 조상님이 돕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상님인데 조상님의 모습이 아니고 수호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호신.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날 도와줬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할머니의 모습으로 수호신이 나타나서 돕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수호신이라는 건 항상 주변에 머무는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귀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귀신들은 인간 세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느냐? 자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질문이 되게 이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귀신은 인간 세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당들은 뭐만 얘기하면은 뭐 구타라, 뭐 조상 제사 지내라, 뭐 위령해라, 뭐 천도해라 난리 나잖아요. 저희 귀신은 인간 세계에 영향을 거의 못 줍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끽해야 나타나는 정도? 나타나도 뭔가를 바라는 거죠. 그냥 뭐 해달라, 뭐 하나 풀어달라 이런 게 많고, 자기 어디 묻혀 있으니까 좀 제사 좀 지내줘라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억울하게 어디 토막 나서 어디 묻혀 있으니까 발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범인 잡아달라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귀신은 인간 세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되게 이제 객관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괜히 지레 겁먹어가지고 막 귀신이 나를 망치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영향을 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되게 지독한, 그러니까 어디 이사 갔는데 첫날부터 악령이 막 시달리고 밤만 되면 뭐 누가 걸어다니고 막 불이 나거나 아니면 뭐 가스레인지에 불이 나던가 막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막 갑자기 불이 난다던가 닭을 튀기고 있는데 불이 확 난다던가 이렇게 뭔가 막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고 밤에는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고 쿵쿵 소리 나고 그리고 맨날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가족들이 막 서로 막 불화가 밀려오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런 데는 사람이 죽어나가더라고. 그래서 귀신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자만해서 귀신을 얕잡아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주술적인 그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영역은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가족에 이 자리가 안 좋은 데 들어가서 사람이 죽어나간 저는 개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귀신은 우리가 이제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간과하거나 얕잡아 봐서도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5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센 귀신. 귀신 없는 데는 없어요. 제가 이 시청자들로부터 영상 받아가지고 분석해보면 귀신 목소리도 잡히고 또 얼굴도 잡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귀신은 사실 귀신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적을 쓰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권유를 안 하거든요. 자, 그 다음 효진이님 1번 원한귀가 쓰이면 저지의 효과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지속되나요? 원한이 풀 때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선무당들이 저한테 찍혀가지고 걔네들 클리어했거든요. 이제 전 한번 뭔가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저한테 이제 누명 쉬려고 지랄했던 놈들은 아마 되게 평생 좀 고생하게 될 건데 이 원한귀는요 원한이 풀릴 때까지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가지는 거죠, 인생이. 제가 비록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뭐 저주대행을 33만 원부터 이제 파격적으로 의뢰를 받고 있잖아요.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보통 무당들이나 저주대행 업자한테 가면 기본적으로 200, 300은 기본으로 받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1000, 2000 받기도 하고. 기본 200, 300은 받습니다. 33만 원부터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떠받들어서 이제 공공의 선을 베풀고 있는데 이 저주댕에서 저주 주술이 걸리면 그냥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때 팍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365일 24시간 강한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은 마음이 약해지고 약간 자괴감이 들고 또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주 주술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강한 마음을 품을 때는 저항을 합니다. 근데 1년 12달 맨날 웃으면서 지내는 저 같은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늘어지고 매출 그냥 장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 매출 떨어지면 약간 술 한잔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한귀가 붙으면 원한이 풀릴 때까지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당사자는 어떤 증상을 느끼느냐? 악몽 꾸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의욕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의지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 가족 범위 내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고, 매출 줄고, 일자리 잃고, 그 다음에 몸져 놓고, 생기가 마르고, 왜냐면 우리 주술은 생기를 말리는 게, 생기 말리고 재수 온붓기 하는 게 이제 특기라, 금전적 손실이 발생을 하고, 심하면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울증이 빠지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등산할 때, 실족해서 떨어진다, 죽는다던가, 아니면은 병에 걸려서 죽는다던가, 뭐 사위 망하고, 그 다음에 뭐 이혼하고, 이별하고,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본인은 괜찮은데 아버니가 돌아가신다던가, 자식 새끼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던가, 처자식한테 또는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던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애인이 있으면 애인이 떨어지기도 하고, 한마디로 뜻하는 바를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2023년에는 여름에는 1시간 만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길었던 거는 2년 넘게 걸린 경우가 있긴 해요. 제가 이제 시각화 영상 올리면서 답변 드리지만, 강철 의지를 가진 사람만큼 이상적인 생활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한 번 정도는 원숭이도 나무에 서 떨어진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강한 놈도
한 번 정도는 우울증에 빠져서 술을 마시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쁜 놈들은 대체로 우울증 중증 환자가 많아요. 범죄자들은. 범죄자들이 의외로 저주가 잘 먹힌 이유는 걔네들 대체로 자기 삶에 비관하는 게 마음에 잡혀 있고 부정의 기운에 휩싸였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저주를 걸면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뭐 의처증으로 자기 부인 밖에도 못 나가고 괴롭히는 놈들은 1시간 만에 쓰러져서 못 일어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증상이 있다. 우리가 이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발목 삐고 부러지고 다치고 병나고 갑자기 돈줄이 막히고 장사가 안 되고 파산하고 교통사고 나고 또 병원에서 죽거나 실족사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뭐 되게 다양하죠. 맨날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잔다던가 갑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성질내면서 막 사람이 피폐해지거나 폐렴화 되거나 등등 되게 어떤 사람은 막 차가 다 타버린다던가 막 사업이 망한다던가 빚더미 오르거나 월세방에 전전긍긍 하게 된다던가 등등 되게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이제 또 질문을 뭐 언제든지 달아주세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활동을 할 때 최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익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또 질문 주시면 답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